호세아의 특별한 결혼과 호세아의 특별한 이름을 가진 자녀들, 그리고 타락한 아내를 은30에 다시 사오는 호세아의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말씀으로는 듣지 않으니 특별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러던 호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논쟁이라고 하면 특별한 주제나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논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원어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드러내시고 묻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다라는 시점을 한번 보았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다툰다는 말일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경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불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인생의 마지막 즈음 되어서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묻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무난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크게 아픈 것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고 자식들은 고만고만하게 문제없이 잘 자라서 편하게 사는 것이 무난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이 많아지든지 높은 지위를 가지든지 탁월한 운동선수가 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불러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논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하여 고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뭐가 있어야 하고 뭐가 없어야 할지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사랑과 사랑과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진실하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진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신에 가득 찬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은 인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애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아트 엘로힘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없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보복, 복수, 폭력, 내 힘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 호세아가 예언하는 이 시대는 남북적으로 갈라지고 나서 가장 부유하던 시대이고 물질적으로 평안하고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잘 사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있어야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없어야 하는 것이 가득 채워진 그런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 그 백성들을 심각하게 병들게 되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열매가 어떤 거냐 하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으면 배가 불러야죠.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물질적인 크기와 내 영혼의 만족감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적으면 불행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물질과 쾌락으로 그들이 채워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행하여도,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한 방법이 음행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여자 사제를 세워놓고 그 여자 사제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나는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음행이었고 여자 사제와의 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음행을 하지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만 자식이 번성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성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번성하지 못하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들의 이 상황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결여가 일어난 이 시대는 자연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는데 피조 세계와 자연의 파괴로 확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요. 인간이 들어오고 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짐승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호주에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생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대요. 근데 인간이 호주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살던 동물들, 식물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파괴가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의 죄는 단지 인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입니다. 기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전체적인 파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것들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관리하라는 책임을 주셨지만 죄에 빠진 인간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연은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도 고발하시는데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으니라.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너 백성에게 가가지고 따지거나 다투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게 되었는지 제사장과 다툴 정도로 그들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구약 성경 속에서만 제사장을 보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경외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죄가 없는지를 재판하는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판별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였습니다. 사실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핵심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자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어른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죠. 나라의 지도자들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대법원장에게 반말을 하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그 지도자에게 또 반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대통령을 향하여 반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권위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말씀해 보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낮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낮에는 잘 넘어지지 않죠. 밤에는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낮은 빛이 있고 환히 보이니까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낮에 넘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낮에도 타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밤에는 선지자가 넘어집니다. 어둠과 절망, 멸망의 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달콤하게 여기는 말만 전하던 가짜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멸하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개인이 아니라 지도자와 백성을 배출한 뿌리인 이스라엘 자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지루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락의 양상이고 타락의 양상은 그때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 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없고 영적인 본인을 떨어지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의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호세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6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이것은 정보라든지 단편적인 암기하고 있는 내용들,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삶,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 우리는 세종대왕을 압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 좋은 왕이고 밤에 지편장 학자를 찾아가고 여러분 그런 건 압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종대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은 남아있고 제사는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망하도다. 망하도다.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식이 없을까요? 지식이 없는 것은 내가 지식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버렸다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버렸어요? 나는 버린 적 없습니다. 다른 책은 다 버려도요, 성경책은 기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가도 성경책은, 먼지가 아무리 묻어도 성경책은 여러분 버리지 않고 가져갈 겁니다. 물론 버리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적이 없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하고 나서 창고 깊숙이 처박아 놓고 한 번도 꺼내어서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은 사실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방에 계십시오. 그리고 그 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닫아놓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방문을 한 번도 열지 않고 그 방문 안에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그 방에 모셔놓고 가만히 내버려 놓았다면 여러분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유일한 창조자이시자 언약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저 내게 복 주시고 병 걸렸을 때나 한 번씩 기도 한 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인격적인 관계는 버렸고 기복적인 우상숭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버린 것입니다. 나는 버리지 않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버려라고 말합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을 말하기도 하고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니까요. 두 가지로 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네가 나를 버린 제사장이니 하나님을 버린 제사장이니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내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무지의 위험성에 대한 것입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저는 화투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도박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죠? 제가 대학에 갔는데요. 그 대학에 운동하는 서클에서 단합대회를 1박 2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리산에 갔습니다. 밤에 술을 마시고 막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화투를 치는데요. 나는 화투 칠 줄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대학교 가서 화투 치기를 배웠습니다. 고스톱이라고 하더라고요. 했는데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잘 따지는지 제가 그날 밤에 14명 있는 사람의 돈을 다 따버렸습니다. 그날 배워가지고 그날 다 따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고 나서 제가 밥도 사주고요. 돈 없다는 사람 차비도 주고요. 제가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카드놀이 전 모릅니다.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서양 장기 있잖아요. 친구하고 그걸 뒀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잘못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놓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양과 염소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변명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9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무지는 전염이 되고 영적인 무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지금은 제사장들이 조금 나은 줄 알았는데 제사장들도 낫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아요. 바로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게 되는 이후에 물질을 사랑하고 탐욕, 정욕을 사랑하게 되니까 제사장조차도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에 물드는 영적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파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어렵도다도 아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고생하는 도다도 아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돈이 적어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몸이 아파서 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몸이 아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천적인 삶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망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지도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하는 사람. 괜찮아. 위로해 주신다. 평안 주신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진통제만 자꾸 놔주는 사람이야.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진통제만 주면서 자신의 삶 타협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방향을 바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번성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짜 목사. 또 하나는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진영을 옹호하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가? 나는 사실 모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얄팍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말씀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 지식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밥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배고픔이 찾아오면 빵이라도 컵라면이라도 찾아서 우리는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것은 당장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보다도 편한 것, 쉬운 것,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있는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